제가 얘기 좀 많이 드리는 거는 우리 예재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많이 제가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오니까 좀 제가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탈북민들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하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고, 또 중국에 팔려가서 그 여성으로서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수치와 인격적인 정말 그런 모독을 당하고,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제 먼저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가면 신분증을 준다니까.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준다니까 내가 신분증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한국에 오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농사일 이런 것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갖는 마음은 저희 예재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엄청난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을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정말 내가 신분증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보셔서 알지만 한국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국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한국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고 많이들 하고, 한국에 오면 그냥 그분들은 천국 밑에가 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 가운데 그들이 좀 좋은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은데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단교 선교팀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했던 얘기를 되풀이해서, 선교팀들이 한 팀 우리 자매들이 3개월 동안 있는데 어떨 때는 막 4팀씩도 와요. 근데 그 팀들이 와서 그분들은 우리 자매들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저희가 했던 이야기, 전에 했던 분들 해가지고, 야, 한국 그렇게 쉬운 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이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경험해 본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돈을 쫓아서 가서 쫓아봐 보고, 내가 권력을 한번, 명예를 얻어보려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내가 그래도 머리에 손을 쥐었어. 근데 그게 잘 지워지도 않지만, 지워도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여기 돈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채워집니까? 아니죠. 이게 아무리 부어 넣어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삼성가나 현대가의 그 자녀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무엇인가로 계속 채워 넣는데도 이게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감이 없어. 공허감이 자꾸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거로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리 자매들은 이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잡고 계속 해가지고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 탈북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게 현실인데, 그들이 북한을 건너서 중국을 넘어서 한국으로 와서 신분증 갖고 한 3년은 그래도 행복하게 삽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들이 빚도 지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면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로 많이 떠나요. 진짜입니다.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도 별것이 없어. 또다시 한국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매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내가 정말 신분증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이 마음 가운데에 뭔가 허전하게 비어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마음 다 겪어보셨죠? 제가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 자매들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걸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이란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거로, 내가 아는 거로, 내가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채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욕심껏 사는 사람들, 이 중에서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우리 오늘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형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있었는데 태어날 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지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놈 봐라,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았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는 간사하다는 뜻도 들어있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다는 뜻도 들어있고 이 이름대로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고 장성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잠깐 일찍 태어난 에서 그 형이 자기보다 장자로서 이 모든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자권을 받으면 재산의 2배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탐이 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뺐을까라고 해서 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보려고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 그 엄마 리브가 아시죠?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집안에서 엄마 일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 둘째가 큰 자가 될 거다, 큰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편애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 에서가 원래 육체적인 씨로 봤을 때는 장자잖아요. 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딱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를 쏙닥쏙닥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리브가 이 엄마가 듣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야곱에다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결국엔 우리 야곱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조금 몸부림치는 반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형의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대신 받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나면 형 에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받을 것을 내 동생이 뺏어갔다라고 하면 화나죠? 근데 이 에서가 아주 거칠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 그냥 안 둔다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소문이 리브가 이 엄마의 귀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이 리브가가 아이고 이거 살인사건 나갔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가려면 한 840km를 가야 돼. 근데 이 밧단 아람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야곱 형님이 지금 보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쫙 넘어가는데 이때 우리 야곱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땅히 잘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서 잠을 자냐면 노숙을 해요.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는데 또 이 형님이 엄청 특이해. 그냥 자면 되는데 베개가 있어야 자. 그래서 돌을 갖다가 아주 그냥 베개를 베고선 자는데 거의 저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 가는데 제가 애착 베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챙겨간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짐도 많은데 그걸 꼭 챙겨가냐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잔다고, 꿀잠 못 잔다고 했더니 욕 먹으면서도 그거를 뭘 애기는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근데 베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 야곱 형님이 이 베개를 돌베개를 탁 베고 자니까 아주 그냥 너무 편안하고 노숙했지만 좋았나 봐. 꿈을 꾸네, 영적인 꿈을. 자, 오늘 그 꿈을 꾸는 구절,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딱 꿈을 꿨는데 대박이 뭐냐면 꿈이 엄청 특이해요. 왜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렇게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봐야 될 게,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올라가는 거. 이거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우리 그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이거 사닥다리는 뭐다 해가지고 다 말씀하셨던데 내가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라고 하시면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짠 거 아닙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구절 말씀을 띄울 건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 위에 서 있다. 땅 위에. 이건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 위에. 땅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닥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제자들한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이 다 똑같은데 사닥다리에서 뭐가 빠졌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인자. 우리 인자, 우리 김자 집사님 많이 놀라시네 진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우리 인자 위를 우리 김자 집사님을 밟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밟고선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이 창세기 말씀 갖고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결국엔 그 사닥다리가 나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통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매쟁이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내가 사닥다리야. 결국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이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때 누구의 모형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보면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어디냐면 이 사닥다리 위에 그 하늘에 딱 서서 이제 야곱한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 있지? 내가 그거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뭐라 하면, 야, 두렵다. 여기가 그냥 내가 노숙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끼는 그 돌드베개 있죠? 이거를
딱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가 원래 루스라는 성인데 여기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꿔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 사시네 라고 하면서 여기를 베델로 바꾸는 거예요. 베델로. 우리 야곱이.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고 하면 놀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하겠대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 주었으면. 우리 신앙 상태 보면은 이거 조금 믿음 제대로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아직 안 썼어요, 제대로. 지금 하나님 이제 막 만났기 때문에 누가 주체냐면 본인이 주체예요. 자기가 주인이라 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만나고 해도 우리 기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먹을 거, 나 어디 취직 잘 되게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 얘기하죠. 우리랑 똑같아요. 신앙 상태 보면은 우리 야곱 형님 거의 진짜 우리랑 비슷한 형님이라 정이 가죠.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너랑 동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먹을 거 해결해 주면, 입을 거 해결해 주면, 나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이삭이랑 함께 살던 거기 가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셨었죠? 아니에요? 저만 했었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박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야곱한테 정말로 야곱이 무사히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집까지 갑니다. 자기 외삼촌이에요. 근데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돼. 근데 이 라반 형님이 우리 야곱보다 더 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그 양반은 붙어가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기생해서 살아요. 근데 이 야곱이 거기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아내가 4명, 한 명도 힘든데 4명,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11명. 요때 이제 12명까지 낳았는데 요때까지는 이제 11명.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밧단하면서 나올 때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축하고 재물하고 막 엄청나게 축복을 막 부어주셨어. 아내가 4명인 거 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우리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막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라. 우린 이론상으로는 귀신같이 알아요. 자, 근데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막 20년 만에 돌아가던 중에 이 갈 때에 우리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그냥 안 두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재산을 자기 걸 다 뺏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딸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신상 이것도 훔쳐갔고, 이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에서가 있잖아. 죽여버린다고, 20년 전에 죽여버린다고. 그 형이 진짜 자기 식솔들이랑 해가지고 군인으로 무장된 사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 에서 마음을 잘 만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베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야곱 형님이 그거를 깜빡 까먹으셨네. 일부러 까먹었는지.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창세기 33장 17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네, 우리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숫곳에 이르렀는데 그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 아직까지도. 야곱은 이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서로부터 구할 때에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넌 이겼다 라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너랑 함께한다 이렇게라는 이름을 갖고 살도록 해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그 가축을 위해서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 간을 지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자기 욕심껏 살고 있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앞에다 하나님 세워놓고 뒤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다 이렇게 꽁돈 챙기고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보면 너무 정이 가요. 그래서 근데 18절 그 다음에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서 일 다 봤나 봐요. 한몫 챙기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3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긴 쌓았어. 그래도 나름대로 왜냐면 뭐 하다 보니까 조금 깨름직해. 그래서 예배 좀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까지 붙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 있죠? 창세기 34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뒤에는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가축을 늘리고 이게 전부였던 우리 야곱.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베델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던 이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하던 중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들 2명이 살인자가 됐죠.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르렀어. 사망을 낳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야곱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인자 그리고 자기 딸은 그렇게 성적 피해를 입고 엄청난 수치감과 모멸 가운데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면의 마을들이 이 야곱 가족들을 그냥 안 두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냥 두겠어요, 솔직히. 그죠? 뒤쫓아서 이것들 그냥 안 둔다.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쪽에 있는 다음에 얘들 그냥 두면 이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런 마음이
다른 고을로부터 서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떨던 야곱에게 은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해결책.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뭐하고 있니 세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얼른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란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제 20년도 훨씬 넘은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그때 정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온전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도 있는데 왜 굳이 베델로 가라고 할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글로 가라고 하냐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있죠? 구원자이신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도 내가 뛰어넘지, 난 이거는 해결 안 돼 라는 문제 있을 때에 우리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들어야지 다른 거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아. 왜?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어. 너와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닥다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한테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는, 사닥다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 아닐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할 때 앉아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냥 예배 하루 때우고 가는 거야. 그냥 찍고 가는 거야. 안 찍고 가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그게 습관됐어. 이 습관적인 예배,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창세기 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읽을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돼. 그리고 이방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야곱이 진짜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버린다. 지금 드라빈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장신구 주술을 외우고 했던 그런 귀걸이나 코걸이나 이런 걸 닿는 주술을 외우는 이방신을 섬기는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곱이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내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자식 생각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건강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에 묶여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면, 야, 그냥 사닥다리 앞에 나와봐. 그러면 해결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줘요. 저도 자꾸 그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땅에 묻어. 야, 그거 다 내놔. 우리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의복을 바꿔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번 나와봐봐. 정결한 마음으로 한번 나와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분명히 사다리가 있었어. 사닥다리가 있었어.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우리 야곱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그걸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분이 나를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솔들을 끌고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그 자기 식솔들에게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선포했더니 이 야곱의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면서 나머지 가족들이 다 순종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런 이방 신상들과 더러운 이런 주술을 외우고 하던 그런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던 이런 것들, 귀걸이, 코걸이를 다 어디냐면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걸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배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묻어버리면서 우리의 안 좋은 것을, 옛 것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일할 때에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신의 것을 묻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영적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쫓던, 가족들을 쫓던 있죠? 요 사면의 고은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야, 잘못 걸렸다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악한 영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도 오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러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갑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지금 악한 것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우리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를 엘베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알죠?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모습을 많이 봤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엄마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신학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리브가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엄마랑 함께 많이 했었잖아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밧단 아람에 가기 전까지 엄마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속여서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도망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도 있었지만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엄마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저 삼촌 라반한테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살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하면서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 마음에 그게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근데 여기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리브가 우리 야곱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도 끼쳤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알게 모르게 끼쳤던 그 혈육의 피, 그 엄마의 유모, 그 엄마의 유모가 우리 리브가가 아기 때부터 돌봐줬던 분인 거죠.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이분은. 그러고선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모를 잘 모신 것 같아, 만나서 어느 순간에. 근데 이 유모가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상수리나무, 아까도 상수리나무에다가 이방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묻었는데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룸바굿,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통곡을 했을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옛사람의 모습. 리브가가 야곱한테 좋은 영향력만 끼친 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야? 상수리나무한테 묻어버립니다. 묻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도 내 삶에 오래된 습관들, 안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내 안에 끊어내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오래된 구습들, 오래된 습관들,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상처와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들 있죠? 요거 죽이는 게 통곡하고 울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끊어내기가. 근데 이거를 묻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놀라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결정을 하고 이렇게 묻고 장사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보면 정말 이게 그런 의미를 우리 한태성 교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저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5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0절인가? 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 이야기가 야, 너 원래 야곱이지. 너 쏘기난 자이지. 너 간사한 놈이지. 너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고 다른 사람 가는 길에 맨날 침 뱉고 해방 놓고 이런 존재지. 우리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 솔직히 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 쫙 보여주면은 어디 가서 고개 못 들죠? 저 고개 못 듭니다. 쪽팔려서. 근데 지금 보면 야, 너 야곱이지. 근데 내가 너 바꿔줬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야, 내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옛날 야곱으로 들어가요. 야곱,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근데 하나님은 야,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라고. 다시 이스라엘. 넌 아니야, 넌 이스라엘. 내가 널 새롭게 했어. 널 새롭게 했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 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더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나오고 내가 이 땅 다 줄 거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가 창세기 3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막 제단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분 거는 원래 예전에 베델에서 한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야곱이 하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냐면 전제물을 붓다는 거예요. 전제물. 이 전제물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죠.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하는 제물에다가 원래 뭐 번제물로 드리든지 어떻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거야. 거기다가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쫙 부어요. 근데 이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건 포도주는 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명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거를 상징해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말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제와 같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 야곱이 드렸던 이 전제물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내 목숨까지 순교하는 것까지 나는 아끼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감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그날이 근데 점점점 가까이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곱이 했던 행위 있죠? 이 전제물 뭐냐면 야곱이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자기 욕심껏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자신이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이거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면서 그 이후에 별로 변한 게 없어. 근데 야곱이 이 전제물을 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놀라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우리 야곱이 어디서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행동이 나왔어요? 베델에서 제사 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죽게 만들어. 네가 갖고 있는 우상들, 네 안에 있는 상처들 다 죽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 그리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네가 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목숨까지 다 줘야 돼.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울수록 누가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내가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내 욕심껏 살고 싶었어. 내가 계획한 게 있어. 내가 계획하니까 맨날 염려, 걱정, 근심이 넘치더라고. 저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니까 내가 계획한 게 있어. 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화가 나. 너무 짜증나.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염려, 걱정, 근심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이고 나자빠지는 거야. 배째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분이 일하셔. 그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엔 안 올렸는데 창세기 35장 15절에서 야곱이 자기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다시 베델이라고 합니다. 다시 베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20년도 훨씬 넘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의 베델과 이곳의 베델은 너무 틀리구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니까 내 목숨까지 주님 내 목숨도 가져가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 환난, 두려움 이거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닥다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것들, 내 안에 물질,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 각자 우상들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까보면 다 있어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속에. 그거 어디면 다 땅에다 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받았던 더러운 상처들, 죄책감들, 이런 것도 다 옛날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 다 땅에다 묻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면 주님,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이 진짜 베델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주무신 분이야. 엄청 평안이 넘친 분이에요. 그죠? 그 평안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